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불과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정말 짧은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짧은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기 첫 시작이 바로 이 구절이죠. 또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시작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느냐 혹은 믿지 못하느냐, 만일 믿는다면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과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그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지를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원숭이 후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과학에서 얘기하잖아요. 우연히 태어났다,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원숭이 후손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라면 원숭이의 한계를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만일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졌으니 이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방향을 도대체 어디로 기준 삼아서 살겠어요?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뿐이죠. 또 이 창세기 1장 1절,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가 이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과 수준이 되나? 우리 왜 종종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우리 이런 말 종종 씁니다. 또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한 가지 행동을 했는데 뒤돌아서서 그런 후회를 하잖아요. 내가 그때 그 행동 하지 말걸. 그 말 한마디 그냥 하지 말걸 그랬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도 내가 몰라요. 내 행동이나 이 내 마음도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의 주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 우리가 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는 썩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네 단어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망망대해 속에 버려진 아주 작은 배와 같은 거예요. 이 작은 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찾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그저 바람이 불면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갑니다. 파도가 일면 파도가 미는 대로 갈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정말 그 말씀,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 삶에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는다면 내 인생이 아무리 깨어지고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상처를 입더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믿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삶의 방향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요, 그냥 이제 책이 아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믿기 시작하면 이 책이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삶이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보면 찬송가 432장에 아주 은혜로운 찬송가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노래를 못해서 부르지는 못하고 대신 가사를 읽어드리면 아마 그 멜로디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가사예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네, 이 찬양 기억하시죠? 우리 인생이 정말 작은 배 같아요. 망망대해의 작은 배 같아서 풍랑이 막 일잖아요.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작은 파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큰 폭풍 같은 걸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 삶에 그런 큰 풍랑이 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인생 배의 사공이 누구냐?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작은 배를 타고서도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 이 짧은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구절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 예. 이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말로 보게 되면 베레시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걸 보면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태초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번역을 해보자면 시초에라는 뜻입니다. 이 시초에, 그러니까 처음이 시작될 때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처음이 시작된다. 근데 처음에 뭐가 시작된다는 걸까요? 처음이 시작된다라는 건데 그게 뭘까?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도 창조하시죠. 그런데 이 세상 만물과 우리들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이요, 영원하시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고백하잖아요. 근데 영원하다는 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을 때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간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요, 시간이 있어야 존재해요. 저는 1985년 8월 27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죠. 제가 앞으로 더 이 땅에 언제까지 존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어떤 날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나 그 1985년에 태어나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 저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때에만 존재하죠. 저는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그 어떤 누구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어디냐면 태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만드셔서 이 인간을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만 온 세상 만물은, 그리고 우리 사람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태초에 그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것.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를 일깨워 주거든요. 무엇을 일깨워 주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하나님이 자존자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서 살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늙어갑니다. 우리 2024년 돼서 우리 다 1살 먹었잖아요. 우리 아직은 다 모두 젊지만
우리 그렇게 1년 1년 시간을 보내면서 늙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우리 인생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하세요. 영원하셔서 시간에 속박받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몇 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2000년 전 베드로가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요, 혹은 어떤 신화든지 다 보면요, 창조 이야기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다 있어요. 어떤 종교든. 근데 그 창조의 이야기가 혹시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아주 먼 옛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 어떤 종교, 어떤 신화에도 태초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 시간이라는 건 오직 스스로 계신 자존자 하나님만이 창조하고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자존자가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이 태초에라는 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초월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우리는 공간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분입니다. 공간에도 시간에도 구속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그런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던, 내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던 그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을 보면 이게 제 해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구약의 시편 139편입니다. 873페이지일 것 같은데요. 시편 139편 7절 8절입니다. 네, 시편 139편 7절 8절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아멘. 저의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고백입니다. 이 성경의 시편의 기자도 알았던 거예요.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늘에 있어도 땅에 있어도 심지어 수월에 내려가서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신약에 왔을 때 어떻게 변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전히 신약에 와서도 그 임마누엘을 고백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임마누엘의 신앙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어디 멀리 가서 찾아 만나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산 위에 있어도 바다에 있어도 내가 어떤 수월과 같은 그런 험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시간임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요, 시간으로 시작해서 시간으로 끝나는 겁니다. 1초 1초가 우리들에겐 사실 생명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세월을 아껴라.
네, 기억나시죠? 너희의 세월을 아껴라라고 하는데 뭐 세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라는 거잖아요. 너희의 시간을 아껴라. 근데 시간 아끼는 게 뭘까요? 뭐 부지런히 살면 시간 아끼는 겁니까? 그래서 막 부지런히 살기도 하잖아요. 이 성경 구절에 아껴라라는 말을 보니까 엑사고라예요.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져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건져 올려라라는 그런 뜻인데 이걸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1초 1초 지나가는 이 시간, 계속 지나가는 이 시간을 진리로 건져 올렸을 때, 진리로 살아냈을 때 그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헛된 어떤 욕심, 어떤 헛된 욕망으로 그 1초 1초를 보낸다면 생명을 건져내지 못하고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을 보시죠. 네, 오늘도 시계 보고 다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1초 1초가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1초 1초 이 시간이 이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알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히 깁니다. 인생 짧아. 그런 말 많이 하고 듣죠. 인생 한 방이야. 어차피 인생 한 번.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1초 1초가 생명이라는 걸 알면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인생 짧지 않습니다. 1초 1초 그 생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충분히 길어요. 진리를 찾고 진리를 건져 올리기에 충분히 깁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진리의 열매를 맺기에 이미 충분히 길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이 시간이 나에게 생명이라는 걸 모르면, 그러면 100살을 살아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창세기라는 책 혹시 누가 썼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모세가 썼죠. 그래서 모세가 쓴 책이 5권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이제 모세가 썼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소위 모세오경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창세기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 누구를 보여주려고 쓴 겁니다. 물론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모든 일을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건 맞는데 이 당시 모세가 이 글을 처음 썼을 때 그때에 1차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교회에서는 원독자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독자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처음 읽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올무였던 그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살이 하다가 그러다가 출애굽합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른 곳이 있어요.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그들이 그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망망대해 같은, 내 인생이 정말 작은 배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두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했던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나는 창조자야. 나는 자존자야. 나는 초월자야.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든 자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들은 그 광야에 서서 해방받고,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같더라고요. 우리도 죄와 사망의 올무 때문에 노예처럼 살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 출애굽했어요. 우리도 죄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 이 인생이라는 광야에 서 있죠. 의미도 방향도 늘 헷갈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재창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창세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읽으려고 해요. 창세기 말씀 시작해서 우리 모세오경을 보는 게 단기간의 목표입니다. 이제 1월 아마 2월 전까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재창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살아 역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길 우리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초월자이시고 자존자이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들에게 소망을, 생명을, 해방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를 읽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네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망망대해 속에 버려진 작은 배와 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사공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확연히 알게 해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잇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생활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 마음을 재창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삶에 창세기 1장, 2장, 3장 더해주게 인도해 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 우리는 늘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경험하고 그 삶을 전하는 오늘 평화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과 은혜에 감사, 감격, 눈물과 헌신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며 이것이 쓰이는 곳에 재창조의 신비로운 일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